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 이 말씀이 시원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는데요. 정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들어설 때 사람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쉬운 것 같지만 방해가 많고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을 보시면 저물 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원망합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원망부터 하기가 참 쉽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광풍까지는 아니어도 잎새에 흔들리는 바람처럼 살짝 부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4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믿음이 없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 말씀에는 또 하나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과는 다른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바로 인식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참 많으셨습니다. 지금의 BTS나 유명 아이돌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안전요원이 와서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막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마가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가 애워싸 밀 정도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붐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배를 대기하셔서 물에 배 타고 계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잡거나 이러한 그런 것을 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그때 당시 상황이 매우 붐비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만지고자 했습니다. 만지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 후반절에 보시면요. 3장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11절 넘어가서 보시면 더러운 귀신도요. 예수님을 보면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보면 엎드려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4장 1절 말씀, 오늘 읽으신 4장의 가장 첫 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 그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육지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낮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와 왔고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4장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낮에 배에서 그 복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그 육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고, 자 3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낮에 전하셨고, 날이 이제 저물게 되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데 있는 그대로 같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 배에서 다른 배들과 함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대로 날이 저물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36절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가르치시던 배에 계신 그대로 이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배에 잠든 사람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배에서 잠든 사람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배에서 잠들었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 선지자는 나와서 원래 배를 탔다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배를 탔다가요, 그 다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전한 사람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것이 기대가 되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잠들어 계신데 이 배가 어느 곳에 당도를 하게 되면,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다가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간 점이 다릅니다. 요나 선지자가 배에 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배에 탔을 때 바다가 흉흉했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 방해하는 것처럼 광풍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요나 선지자의 때처럼 예수님이 타신 배와 그들의 배에 광풍으로 인해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맡겼습니다. 요나 시대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요나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 제자들이 오늘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저희들이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는 주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아주 잔잔해지더라. 39절 말씀 보십시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인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편 89편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바다를 다스리고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욥기 26장, 시편 104편, 이사야 51장에도 하나님만이 바다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세력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41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권위자이심이 드러나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음이 폭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참 좋았습니다. 낮에는 멋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았을 거예요. 저도 수년 전에 갈릴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배도 타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수영도 하고요. 그 조개를 이렇게 주워서 라면을 이렇게 끓여 먹어 보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낮에는 참 좋았어요. 근데 밤이 되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참 낮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럴 땐 참 좋았는데 밤에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몸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를 우리가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렵고요, 환경과 상황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부조리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바로 낮이 아닌 밤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밤에 우리는 여지없이 믿음 없는 자임이 폭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 밤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끝에는 이 이방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을 주목하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의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느껴지는 그 감정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말씀이 현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만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주어진 현실보다 진짜 현실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둘 중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더 분명한 현실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꿈틀대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바뀌고 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의 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Who is this?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반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앞서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미리 이제 살펴보고 왔지만, 제자들은 아직은 하나님이 누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5장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배가 건너서 예수님 말씀하신 곳에 당도하니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막 고랑과 쇠로 막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고랑을 다 깨뜨려 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어떤 강력하게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덤에 사는데 다 깨뜨릴 만큼 힘이 강하고 무덤에 살아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당도하신 것입니다.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잠이나 잤겠습니까? 소리를 막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막 해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누구도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어서는 5장 26절에는 이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정말 이 사람은 병을 고치고 싶어서 많은 의사에게 좀 나은 그런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대요.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돈도 다 썼대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도 다 쓴 거예요. 다 허비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더 안 좋아진 이 사람이 의사한테 치유함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가진 것도 다 썼어요. 효험도 없어요. 병은 더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누구도 구해줄 수 없는 귀신을 내어쫓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혈류병으로 12해를 앓아온 사람의 중하고 불가능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마지막으로 5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장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이 상황은 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은 겁니다. 죽음이란 것은 완전히 끝이 난 상태이죠. 이전에 우리는 함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 불치병이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마침내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십자가에서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의 선함, 나의 능력 의지하면서 나올 수 있겠느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5장 말씀에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무서웠지만, 여자가 굉장히 무서웠다고 5장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기보다는요, 오늘날 너무나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만족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마치 이제 TV 보는 것처럼 재미가 신이 된 시대죠. 그래서 나를 더 만족시키면은 은혜 받고, 내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면, TV가 그렇잖아요. 재미가 없는 것처럼 꺼버리는, 은혜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 기분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서로 기분이 좋고 더 만족시켜줄 방법을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렇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보다는 죄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심판, 그것은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의 비위를 거스르게 할 것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을 제거해서 서로 기분이 안 나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재미가 신이 된 세상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3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39절 말씀, 4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방법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도 이제 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꾸짖어서 내어 쫓으시고, 바람과 바다도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 주시고, 대적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40절 말씀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40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4장까지 이런 귀신들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사람들도 일으키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이신 후에 또 가르치시고 같이 데리고 가셨는데, 한번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 어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찌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어서 이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신 거를 이제 제자들이 봤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15장 37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내시면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몰아내시고 잠잠케 하시는 데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에게 처해진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함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알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르게 개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르게 정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이 죄와 사망을 다 몰아내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현실을 두는데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크심 앞에 두려워 떨었던 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심히 떨며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알기를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람과 바다에는 정말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 떨지는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요나 때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지만 정작 제자들은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 때에 배에 탄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여호와를 모르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두 두려움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더 분명한 현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두려워 떨어야 할 대상을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41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여름철에 전에 보지 못한 이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비가 막 옥수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왜 오는지, 이 비가 멈추기는 하는 것인지, 이 비의 원인은 무엇인지 많은 학자들이 막 연구하고 막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주 꽤 오랫동안이나 이 비가 계속해서 내리니까 너무너무 깜깜하고 무섭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잠잠하라.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비가 싹 그치고 하늘이 개고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비가 왜 오고 이 비가 와서 너무 무섭고 이전에 보지 못해서 그런 어떤 두려움과 마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저 사람, 저 비를 잠잠케 한 저 사람은 대체 누구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 환경과 상황에만 몰입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그 환경과 상황을 잠잠케 해주시는 그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보다 더 분명한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닌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두 번째, 눈앞에 주어진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진짜 현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세 번째, 자기 만족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나의 죄성을 바꾸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